반갑습니다. 계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성경 인물 탐구라는 제목으로 이제 좀 성경에 조금 이제 가려져 오고 약간 비주류적인 인물들 나름대로 7명을 선정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뭐 물론 이게 제 기준에서 그런 거고 때로는 이제 이 사람은 유명한데 하시겠지만 그런 사람에 대해서도 조금 덜 알려진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그래요. 저는 항상 흔히 듣지 못하신 얘기들을 들려드리는 게 제 장기라서 이번에도 여러분 눈 뜨고 코 베인다고 하나요? 제 썰과 함께 한번 소소한 재미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마르다. 이름은 마르다. 생물 연대는 미상입니다. 주소는 이스라엘 베다니 마을, 직업은 가정주부이고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가족관계는 여동생 마리아와 오빠 나사로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이 베다니 마을에 사는 한 여인이에요. 예수님과도 친척으로 추측됩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 3번 등장하는데 한 번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에 나오는 것처럼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하여 대접한 일. 또 한 번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4절까지 병들어 죽은 오빠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되살리시는 때, 마지막으로는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셔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르셨을 때입니다. 그 중에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하여 대접한 얘기가 굉장히 유명하죠. 많은 목회자들이 예화로 듣는 에피소드이기도 합니다. 마르다는 동생인 마리아와 비교 대상으로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오셨을 때 동생인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는 데만 집중하지만 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잘 접대를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계속 준비하고 바쁘게 다녔습니다. 혼자 너무 바쁘게 움직이니까 마르다가 결국은 이제 예수님께 자기 혼자 일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했어요. 예를 들면은 며느리가 혼자 막 일하고 있는데 시누이는 소파에 들어누워서 리모컨을 만지고 있는 딱 그런 거랑 비슷한 기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르다는 예수님께 동생인 마리아에게 자기를 좀 도와주라고 말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여러 가지 일로 근심하지 말고 한 가지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며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고 하십니다. 이후 마르다는 이제 오빠인 나사로가 병에 걸렸을 때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급하게 모셨고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사망하여 장사된 지 나흘째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데리고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셨고 결국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키시는 기적을 나타내 보이셨죠. 나사로의 부활 이후에 마르다의 행적은 성경 속에서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1절 말씀해 보시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과 함께 나사로를 죽이려고 모의를 해요. 결국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승천 이후 자기들을 죽이려는 대제사장의 무리들을 피해서 결국 다른 지방이나 혹은 타국으로 이주를 해야 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 해도 초대교회가 창건된 후에 많은 성도들이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해외 여러 지역으로 이주를 하는데 아마 그 대열 속에 마르다도 있었을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전승입니다. 당시 로마의 영역이지만 좀 박해가 덜했던 갈리아 지방, 지금의 프랑스예요. 그 지역으로 마르다가 이사를 왔습니다. 여전히 이제 이스라엘에서처럼 이제 살림을 하고 농사도 좀 지었겠죠. 그리고 기도를 하고 또 복음 전도를 힘쓰면서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이제 그녀가 살던 지방에 큰 늪에 용이 등장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독을 뿜어서 물을 오염시키는 등 완전히 깽판을 거의 문재인 뺨치게 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마르다를 찾아갔죠. 여기 마르다 아줌마 하나님 잘 믿으시는데 그 하나님께 좀 부탁 좀 들어주세요. 그 용 좀 어떻게 해주시면 안 돼요? 그랬는데 마르다가 뭔 수로요. 이 사람이 하는 거라고는 살림하고 농사짓고 전도하는 거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근데 어쨌든 무섭지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용이 사는 그 늪가로 나갔던 겁니다. 마르다가. 이 용 앞에선 마르다는 할 수 있는 게 뭐 기도밖에 없죠. 담대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살기 등등하던 욥이란다. 이 살기 등등하던 용은 거의 다니엘 옆에 있던 그 사자들처럼 입을 꾹 다문 채로 마르다의 발치에서 꼼짝도 못하고 벌벌 기고 있었대요. 그리고 이 마르다가 용을 자신의 이제 허리띠로 묶어서 마을로 끌고 오자, 힘이 셌나 봐요. 용을 끌고 다니. 마을 사람들이 그 용을 불태워 죽였고, 마침내 그 마을 모두가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참 드래곤 슬레이어죠. 드래곤 슬레이어. 용을 죽인 성녀입니다. 그렇게 정말 어마어마한 성녀로 추앙받게 된 후에도
마르다의 일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 딱딱한 빵으로 만족하면서 겸손하고 소박한 생활을 했고, 그 마을은 마르다가 용을 물리친 것을 기념하며 그 용의 이름 타라스크를 따서 현재 프랑스의 따라스콩 마을이 되었습니다. 흔히 이제 우리는 마르다를 예수님이 마리아와 비교하신 것으로 인해서 마치 그녀가 신앙적인 오류를 범했고, 심지어는 신앙인이 멀리해야 할 자세, 성도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마인드의 전형으로까지 오해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마르다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신의 믿음을 실천할 줄 알았어요. 당시에 누구보다도 영적으로 깨어있어 한평생을 빛 가운데 거했던 정말 살아있는 참 믿음을 가진 위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공생의 당시에 예수님은 고향인 나사렛 사람들과 친척들, 심지어 가족들에게조차 배척당하고 존경을 못 받으셨어요. 마가복음 6장 4절에 나옵니다. 오죽하면 선지자가 자기 마을에,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받는 법이 없다 그러셔요. 예수님의 친척이자 친구였던 마르다는 예수님의 일가 친척, 친지 모두가 예수님을 배척하고 멀리할 때 유일하게 예수님을 섬기고 따랐던 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마르다와 그의 오빠를 아끼고 사랑하셨기에 심지어 나사로를 또 친구라고 부르셨죠. 거기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은 마르다의 급부를 전해 듣고 나사로의 무덤에 가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분 자신이 성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인 한 인간의 죽음 앞에 눈물까지 흘리셨습니다. 마르다의 신앙은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고백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단에 오셨을 때 누가복음 10장 38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뛰어나가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죠. 무엇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대접하고 무엇으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할까 고민하며 분주해했습니다. 이곳은 영접 후에 한 단계 더 성숙하여 믿음을 실천하는 모습을 연상시키죠. 이런 마르다의 적극성은 그냥 한 번으로 그친 게 아닙니다. 나사로가 사망했을 때도 예수님이 마르다를 찾아오신 게 아니라 마르다가 뛰어나가서 예수님을 모셔온 거예요. 나사로의 부활 후에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할 때도 가만히 있지 않고 그때도 거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에 나와요. 이게 우리가 흔히 바람직한 예표라 생각하는 동생 마리아의 태도와는 굉장히 다른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집에 오셨을 때 주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 듣는데 열중했는데 언니인 마르다가 뛰어나가 예수님을 모셔지 않았다면 마리아가 말씀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나사로가 사망하여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도 마르다는 나가서 맞이했지만 마리아는 집에 앉아있기만 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로 나와 나사로의 부활을 본 것도 마르다가 그 동생을 데려온 거기 때문이에요. 언니에게 이끌려서 나사로의 부활을 지켜본 후에야 마리아의 믿음은 성장했습니다. 마침내 그녀 스스로 예수님께로 나와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을 닦음으로써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게 됐죠. 이렇게 볼 때 참 마르다는 육적으로만이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정말 든든한 맏언니였던 거예요. 동생 마리아를 참된 신앙의 길로 이끌었던 분이었습니다. 마르다의 진가가 어디 이것뿐입니까? 오빠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서 울고 슬퍼하고 징징거릴 때 마르다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 누나는 깜짝 안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2절 주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안다.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사로가 곧 살아 일어난다는 그 말인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에 나오는 그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믿음과 비견되는 건데 이 백부장 경우에는 병든 하인이 낫게 되리라는 믿음인데 마르다는 죽은 오빠가 부활한다는 믿음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큰 믿음인 거예요. 거기다가 요한복음 11장 24절 마지막 날 부활의 때 다시 살아날 줄을 아나이다. 와, 이게 얼마나 대단한 정말 2000년 전에 그 마라나타 신앙 아닙니까 이게? 이 믿음에 예수님께서 정말 감탄을 하시죠. 그리하여 그 유명한 요한복음 11장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은 나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에 요한복음 11장 27절 마르다의 대답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성경 전체를 조감해봐도 예수님을 향해 이런 고백을 한 사람 사도 베드로 외에 오직 마르다뿐이었습니다. 어쩌면 마르다가 먼저 이 고백을 했을 거예요 아마. 이런 마르다의 참된 믿음 앞에 예수님은 나사로의 부활이라는 위대한 기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은 크게 드높여졌습니다. 마르다는 평범한 여인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진실로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지녀야 할 가장 이상적인 신앙의 표본을 모두 보여주었어요.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뛰어다니며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영접한 후에는 무엇으로 예수님께 영광 돌릴까 고민하고 행동하고 실천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드러내 보였던 겁니다.
또한 받은 은혜를 혼자 누린 것도 아니에요. 자신의 동생을 이끌어준 겁니다. 믿은 후 전도하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세에 그치는 믿음만이 아닌 마지막 날 이후 부활의 때를 바라보는 재림 대망 그 마라나타의 신앙까지. 이러한 믿음 앞에 예수님은 새 생명과 부활을 약속하셨고 또 나사로의 부활을 보여주심으로써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과 마르다가 나눴던 대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기에 대해서 과연 오늘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물으신다 해도 그날 마르다가 대답했던 그 대답이 오늘날 우리의 고백인 줄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감사합니다.